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해도 그토록 짧은 인생인데 뭐 인생이 그리 대단한가? 그냥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또는 이 땅에 태어난들 또는 안 태어난들 뭐 그게 차이가 있는가? 100년도 안 되는 1세기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뭐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겠는가? 그냥 본능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은 다름 아닌 사형 선고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썩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사람이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의 죄로 죽어라. 그래서 썩어서 흙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끔찍한 사형 선고를 우리 인간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믿는 사람들이 뭐 본이 안 돼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어둠 속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이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뭐 짐승과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대로라면 우린 형벌에 따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법대로라면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과 죽음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아이러니한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의 장소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장소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 중에 절규하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옥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거기서는 죽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저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차라리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받고 죽으면 되겠는데 거기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더라도 미안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다 영화에서 만드는 얘기야, 만화 같은 이야기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이 길이는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이 짧은 인생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그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비록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100년이 영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고아 같은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고아 같은 우리를 빛에 속한 부모가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쏘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우리에게 쏘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빛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막상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인간의 삶은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100%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은 항상 죄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죄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형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만의 그 재산을 갖고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괴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나아갔지만은 죄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또 돈을 갖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늘 똑같은 죄를 져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더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뭐 말하나 말하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며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업적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왠지 통제당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것 좋아할까요?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 아파하는 것, 망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손해보며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최고의 축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 달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죠? 예,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 자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전하는 것입니다.